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말세의 죄와의 싸움 두 번째 시간으로 말세의 불신앙과의 싸움. 무슨 싸움이요? 어저께는 무슨 싸움 했죠? 말세의 거짓과의 싸움. 거짓의 합이 마귀에게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이 그냥 입에서 툭툭 튀어나온다 그랬는데 그 모든 거짓을 예수 이름으로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아더 핑크는 자신의 책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여기에 있다. 불신자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세상적 기준에 의하여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인생을 시간과 감각의 견지에서 바라보고 모든 것을 자신의 현세적인 손익에 따라 계산한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을 끌어들여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영적인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하고 인생을 영혼이라는 견지에서 본다. 신앙인은 이렇게 함으로써 폭풍 같은 세상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한다 라고 했어요. 오살드 챔버스는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꾸지람을 들을 때에 그 꾸지람을 기꺼이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기 때문에 징계가 당기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달게 받아야 돼. 스터드 케네디는 불신앙의 평화보다 전쟁이 친절하다라고 말했어요. 불신앙의 평화보다 전쟁이 친절하대요. 더. 그러니까 서로가 믿지 않아서 무관심한 것보다 차라리 서로가 부부싸움 하면서 그것이 더 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풀어나가는 거죠. 윌리엄 젠킨은 불신앙이 모든 죄의 기초이다 라고 했고요. 우고 베티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는 인간의 존재를 설명할 길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세는 사전적으로 정치, 도덕, 풍속 따위가 아주 쇠퇴하여 끝판이 다 된 그런 세상.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탄생한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의 세상을 뜻합니다. 말세와 비슷한 말로 종말이 있는데요. 이 종말의 뜻은 어떤 현상의 맨 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현재 말세의 때,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세의 때와 종말의 날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살전 5장 1절로 3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종말의 심판에 관하여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를 언급하시면서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 같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 시대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과 문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멸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어 살기에는 우린 너무 부족해요. 우린 연약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연약한 우리를 주님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날에 우리를 멋진 작품으로 이루실 그 주님은 완전하죠. 우린 연약해서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날에 우리를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멋지게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야, 왜 근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막 기름 부음이 칵 임해요? 막 그리고 기쁨의 영이 막 임하네요. 우리의 인생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린 시시때때로 넘어집니다. 이 연약함을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그래, 네가 그거를 이제 알았어?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야. 이제는 내가 일할 차례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으면 우리가 길에 가다가 넘어져도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9절로 11절까지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할렐루야.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종말을 이렇게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초만한 극장 밖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소리를 지르면 많은 사람이 넘어져 발에 밟혀 죽게 될 아비규환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한 배우가 공연을 멈추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차분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서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한꺼번에 뛰어나가면 모두 죽습니다. 출입구는 뒤와 좌우에 하나씩 있습니다. 출입구 가까이 있는 분부터 차례대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관중은 그의 말이 연극의 일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박수치고 웃고 떠드는 거예요. 실제 상황입니다. 아무리 소리를 쳐도 믿어주지 않아요. 연기가 스며들어오고 불길이 순식간에 극장 안을 뒤덮었습니다. 이미 때는 늦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부드럽게 아름답게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빨리 기름 준비하세요. 농담이겠지. 무슨 종말의 때. 그리고 아직도 육신의 정도 안 먹인 정도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다가 멸망에 처할 그런 인생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깨닫고 날마다 기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360을 항상 행복해요. 주님 때문에 기뻐요. 난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뭐 하나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 성령께 내 인생을 휙 집어 던져버렸더니 이렇게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그래요. 이 노래 내가 불러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노래 가사는 우리 원장님하고 전혀 안 맞아. 원장님은 넘어지지도 않고 원장님은 연약하지도 않아.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그래서 우리끼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목사님한테는 안 어울리는 찬양이다 그랬대요. 근데 제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놓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밤새고 설교 준비하고 영상 작업하고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공부해서 남주냐? 그런데 저는 진짜 공부해서 남줍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난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난 시시때로 넘어집니다, 난 또 넘어집니다, 나는 나 자신을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주님께 내 인생의 온전때를 맡겨드릴게요,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더 이상 연약하지 않아, 너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종이가 한 장이 있으면 살짝만 스쳐도 찢어지죠. 그러나 저 벽에다가 막 종이를 탁 붙여놓고 그거 찢으려고 해봐, 안 찢어져.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뒤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으로는 연약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면 연약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제가 연약하지만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아가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볼 때는 원장님은 연약하지 않아 라고 느껴지는 거죠. 수도 없이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인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남들이 그렇게 우리 목사님하고는 저 가사가 어울리지 않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죽는 그날까지 항상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려오는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셔야만 나는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말세의 때, 우리 영혼이 깨어날 때입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때, 소돔의 때와 같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심판의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대가 악해질수록 더욱더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때를 분별하며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영적 전쟁의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이전에 먼저 자신 속의 어둠을 직면하고 그 어둠을 몰아내는 일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저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는데 자꾸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는데 내 육이 죄의 법으로 끌려가는 걸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리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는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까이 가면요, 죄를 짓는 게 더 두렵고 더 무섭고 악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강권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면요, 절대로 죄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죄와 피해까지 싸워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버립니다. 그러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따라가지 않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정받은 새 사람을 입고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말세에는요,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려는 사탄의 공격이 매우 더 강력해집니다. 말세에 미혹되는 여러 가지 죄에 대해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우리가 싸워야 될 죄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어때요?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오는 거 보면 나름대로 우리 교회는요, 각 교회에서 큰 기둥들, 정말 큰일을 했던 기둥들이 기도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써야 되겠어. 그러니까
막 영적 전쟁이 들어간 거야. 말씀에 빛이 세게 들어가서. 그래서 막 영적 전쟁을 치르다가 내 힘으로는 그걸 감당할 수 없어.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하면 담임 목사님들이 영적인 이 비밀을 모르는 거야. 너무 민감하게 그러지 마. 그냥 기도해. 말씀 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안 되지. 이제 나중에는 이 어둠이 드러나니까 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육신까지 치는 거예요, 어둠이. 그러니까 이제 육신까지 만장이 돼가서 여기 오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 여기 와서 영을 확 풀어주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 것처럼 영이 깨어나니까 육이 깨어나는 거예요.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나도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처음 왔을 때는 어때요? 나름대로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내가 저번 교회에서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했고, 나름대로 힘이 들어가는데 내가 보면 황당합니다. 황당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당짓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냥 작대기만 들고 다니면서 혼자 자기 의에 취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고 오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아직도 이기적이고 아직도 사랑이 없고 아직도 자기중심적이고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가짜입니다. 가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없는 사람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품어지고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끼리 뭉쳐다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자를 이렇게 돌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며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갑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말세를 고통하는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죄와 악이 더 극심해짐으로 인하여 종말의 날이 고통의 때가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세 사람들이 빠지는 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의 대표적인 죄가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야 돼. 그러나 나만 사랑하는 자기 애가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현대인들은 풍요 속에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며 오히려 더 큰 결핍을 느끼고 영육간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녀를 잘 키우려고 막 애쓰는 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사랑이에요. 저 자녀를 통해 내가 좀 노후에 좀 편안해보고 있고, 저 자녀를 친구들에게 자랑도 한번 해보고 싶고, 내가 못 딱 이룬 꿈을 저 자녀를 통해 이뤄보기도 싶기도 하고, 결론적으로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사단은 이기적인 자기 우상을 통해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만들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악한 영의 속성은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은 항상 다른 영혼의 유익을 구하게 만듭니다. 신기한 것은요, 나 자신에 집중할수록 더 큰 공허함에 빠질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은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잘합니다. 자기 연민이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에 몰입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면 점점 자신만이 불행하다고 믿게 됩니다. 남이 가진 것은 많아 보이고 자신은 무엇이든지 다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남들의 인생은 행복해 보이지만 내 인생은 복이 없어 비참하다고 느끼죠.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연민에 빠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자기 사랑을 죄의 근본으로 이해합니다.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우상 삼고 누군가를 사랑해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합니다. 이러한 자기 사랑의 죄를 물리치지 않는 이상 결코 우리는 영혼의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기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현대인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돈을 우상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나님과 함께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현인이 고대의 이상적인 모델이고 성자가 중세의 모델이었다면 부자는 현대의 이상적 모델이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성공의 상징으로 착각하며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레슬리 플리는 돈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준다. 돈은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고 그것을 경배하는 위험에 빠지게도 한다. 돈은 우리의 가치관을 대표한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여 만몬신을 섬기게 하므로 우리로 하여금 물질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죠.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을 다스리며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들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들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거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많이 가지고 나는 부자라고 착각하며 막 세상 연락을 쫓아 살아가는 걸 보면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고 우리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섬기는 데 써야지. 쓸데없는 데 낭비하면서 막 자기는 부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진짜 부자는요 영혼의 부자예요. 그냥 부귀명예 권세 다 갖고 막 어깨 힘주는 사람들 제일 불쌍해요. 차라리 단칸방에 살아도 그 영혼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가정에 주님을 잘 모시고 산다면 그 가정이 가장 부자야. 저 천국 죄 가지고 갈 수 없어. 돈 가지고 갈 수 없어. 힘 가지고 갈 수 없어. 오직 믿음으로만 가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랑하며 교만하며. 현대는요 자기 PR 시대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자랑하며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몰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점점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하던 자랑을 투덜거림이나 뻔한 불평 속에 은근히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엄청 큰 트로피를 들고 있느라고 정말 힘들었다는 불평이 실은 상 탔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자랑이잖아요. 우리 남편이 너무 큰 차를 타줘가지고 정말 불편해. 나는 작은 차를 타면 충분한데. 이 얘기는 큰 차를 내가 지금 신랑한테 선물 받았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 이는 겉으로 보여지는 겸손의 위안을 삼고 편하게 자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해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진은 그들은 자기가 잘한 일, 칭찬받을 만한 일을 적절히 알려서 찬사를 받거나 기분 좋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를 지나치게 떠벌리지 않고 있다는 그런 느낌에 스스로 빠져 만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인간의 속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고 타인으로부터 끊임없는 인정을 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7절로 18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랬어요. 또한 말세의 사람들은요 교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부인하며 대적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서 육신의 장막점을 벗을 때까지 그거 가지고 있다르네. 빨리 내려놓읍시다. 교만을 내려놓으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겸손함을 가지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현대에 유행하는 뉴에이지 사상은 인간이 노력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세의 사람들은요 피조물로서 인간의 위치를 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자기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여기서 비방에 해당하는 블라스페모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표출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한 신앙인들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성령 회방죄를 저지릅니다. 기가 막혀요. 예를 들어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시대에 끝났다고 말하는 은사 종언론자, 은사 폐지론자들은 모든 성령의 역사를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부인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르면서도 본인들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 세상과 다가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라고 마가복음 3장 28절로 29절까지 말씀하셔요. 그러기에 성령은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성령을 통해 역사를 하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현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까? 아니면 내 생각입니까?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겁니까?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면 취하게 하시고 아니면 버려지게 도와주시고, 저분이 하시는 저 은사 활동이 저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면 내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게 아니면 하나님 내게 오지 못하게 보일의 표로 나를 덮어주소서. 그리고 나만 잘하면 돼. 그런데 영적인 일만 하려고 그러면 뒤에서 막 어쩌네 저쩌네 칵 집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거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서운 그런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무도 다양한 방법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열어놓으시고 항상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런 모든 활동들이 열매로 맺어가는지 안 맺어가는지 이걸 보시고 분별하길 원합니다. 사탄도 얼마든지요 능력을 가짜로 행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나타나리니, 이는 그들이 어떻게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했대요. 그들을 심판하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1절까지. 또 사탄 마귀 전사장 루시퍼는 하나님의 오른팔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거 다 흉내낼 수 있다. 다 흉내. 그러나 열매는 흉내를 못 내.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다 흉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언이 와도 각종 은사가 와도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단으로부터 왔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열매로 분별해야 돼.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말세에는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부모 공경은 10계명 중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중 제일 먼저 등장할 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준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 계명을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데 지금 세상은 부모 공경을 구시대적 사고 방식으로 치부하며 터부시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모 공경이 축복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으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 가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장 바울은 어머니는 우리의 마음속에 얼을 주고 아버지는 빛을 준다라고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거역하고 존경하지 않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부모를 잘 공경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은혜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즉 은혜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누구를 만났을 때 또 인간관계를 할 때 모든 일에 그 사람의 좋았던 거, 그 사람이 잘했던 거 이게요 완전히 각인이 돼가지고 99% 꼴통짓하고 그러고 나갔다가 다시 와도 처음 그 사람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대해주고 그대로 세워주고 우리 박재하 집사 시시때때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근데 또 언제든지 오면 항상 내가 찬양 세워주고 그냥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대로 옛날에 그대로 이 마음을 여러분 모두가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잘했던 것만 생각이 나. 아무리 꼴통짓하고 아무리 속썩이고 이러고 생각 안 나. 언제든지 돌아온 탕자처럼 언제든지 돌아오면 다 사랑으로 받아주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이 안에 있더라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요 과거에 비해 이 시대는 감사해야 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현대인들은 감사를 모르고 홀로 고립되어 갈수록 내면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말세의 특징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이란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우리 보통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야. 이 성전을 항상 거룩하게.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평생을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인 이 몸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지멋대로 굴린단 말이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한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해. 오늘 회칠한 무덤을 확 벗기고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을 싹 다 예수님으로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안 하면 집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영적인 찬양. 작사를 너무 잘했고 작곡을 너무 잘했어 우리가.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눈먼 바리새인처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내 영혼이여 겉으로는 눈먼 바리새인처럼 배칠한 무덤같이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이 가득한 내 영혼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답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
말세의 사람들은 거룩한 삶, 순결한 삶을 사는 자들을 오히려 바보 취급합니다. 혼전, 동거, 이혼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자유라는 명목 아래 동성애까지도 옹호하는 시대, 거룩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우리라도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그 다음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요, 사랑이 식어져 정이 없어요. 요즘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랑이 완전히 식어져가지고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면 마스크를 꼈어도 서로가 외면하기 바빠요. 마주 안 보려고 그러고요. 길거리 가도 사람끼리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가족끼리도 못 뭉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못 봐. 이야, 갈수록 사랑이 식어가. 어떻게 하면 좋아? 서로가 무관심하고 서로를 격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죠. 각자 이기적인 욕심에 빠져 이웃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사회와 국가에 대한 관심까지도 사라져서 모든 공동체들의 분열이 일어나죠. 또한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이것은 앙심이 깊고 화해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문제 풀면 하늘에 풀린다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매면 안 돼. 먼저 풀어야 돼. 먼저.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원한을 품고 그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말세의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에도. 또한 모함이란 이웃에게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적개심을 품은 경멸과 비난조의 말들을 쏟아내는 것을 지칭합니다. 말세에는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모함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죠. 특히 요즘은 인터넷 댓글을 통한 모함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모함하는 것에 대해 조심해야 돼요. 모함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험담을 잘하는 아낙네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든 단점을 먼저 들춰내 헐뜯어서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들도 꼭 단점만 끄집어서 헐뜯는 사람 있죠? 더러운 습관이야. 혹시 여러분이 그런 더러운 습관을 갖고 있으면 예수를 빨리 버리세요. 어느 날 그의 집에 친정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역시 아낙네는 창가에 앉아 어머니에게 이웃집의 불결함에 대해서 험담했습니다. 엄마, 저기 좀 봐요. 옆집 빨랫줄에 널린 옷들이 너무 더러워요. 저기 세탁한 거예요. 세탁을 엉터리로 했나 봐. 그러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더 자세히 보렴. 이웃집 빨래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집 유리창이 더러운 거야. 유리창부터 닦고 얘기해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냐며 그랬는데요.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감정이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실제로 이 시대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등등 절제하지 못하는 중독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납다는 것은 잔인하며 난폭한 것을 뜻하며 이 시대의 잔혹한 범죄의 모습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또한 사람들은 갈수록 죄악에 중독되어 결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퇴폐적이고 사악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이 시대는 극도의 이기심으로 가득하여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배신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또한 조급한 것이 또 말세의 특징인데요. 조급함이란 말과 행동이 경솔하고 부주의한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 자만하며에 해당하는 테티포메노이는 자기 중심적 성격을 뜻하는 것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자기 사랑에 도취된 이기적인 상태를 지칭합니다. 그 다음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그래서 쾌락이란 성적인 쾌락을 포함한 세상의 일락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이 우상이 바로 쾌락이에요. 현대인들의 우상.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여전히 세상 쾌락을 우상 삼고 있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 쾌락의 우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가난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는 외적인 부분,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내면은 죄악에 물들어 있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말세의 때에는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녀도 인격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가짜 경건의 모습이 가득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가짜 경건의 모습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지금 조롱하고 있잖아요. 박해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 먼저 변화돼야 돼요. 우리 먼저 변화돼서 세상에 빛을 발해야 돼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까지 말세의 특징이자 우리가 싸워야 될 죄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말세의 불신앙과의 싸움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세의 여러 죄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부터 시작된 것들입니다. 윌리엄 젠킨은 불신앙이 모든 죄의 기초다라고 했어요. 이처럼 모든 죄의 본질적 기초가 되는 불신앙의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낙심하지 말 것.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본문 바로 이전 단락의 내용과의 연관성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바로 이전 단락인 누가복음 17장의 종말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 이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은 종말의 때, 말세의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비유의 끝에 예수님은 말세의 불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인자가 올 때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반문하셨어요. 여기서 믿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실제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비유에서와 같이 어떤 공경에 처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간구하는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림의 때에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간구조차 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는 그때까지 신실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을 지킬 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 불신앙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원희 씨가 쓴 불신앙 파쇄라는 책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그야말로 불신앙 지대이다. 불신앙의 소리가 넘쳐난다. 불신앙의 소리는 불신자에게서만 나오지 않는다. 분명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과 한 목소리를 낸다. 육의 소리이다. 그들은 자신이 불신앙의 늪에 빠져 있음을 모르고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로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리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불신앙인지도 몰라.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 한 가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쉽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믿음과 순종은 동행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믿음이 없는 자는 일하지 않는다. 일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다 라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당신은 죄인들을 영접하시는 주의 말씀보다 당신의 양심과 당신의 느낌을 더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치료받으며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믿음은 영적 생명과 직결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말세의 때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자 안간힘을 씁니다. 어느 수도원에 존경받던 지도자가 제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어요.
무엇이 믿음의 길에서 가장 위험합니까? 그 지도자가 말합니다. 신앙 안에 불신앙이다. 바로 너희들의 불신앙이다. 다시 제자들이 보세요. 신앙 안에 불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스승이 말했습니다. 말씀 없는 뜨거운 열정이다. 너희 마음대로 생각하고 너희 마음대로 열심을 내는 것이 가장 위험한 불신앙이다. 너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답정 넣어. 너는 대답만 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향방 없이.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그러므로 나는 다른 자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냐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현재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문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시해야 될 위기도 다름 아닌 믿음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의 때에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파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마라 그랬잖아요. 역대하 7장 12절로 16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지금 전염병이 유행하니까 다 모이기를 폐하고 정부 지침에 따라서 지금 예배도 못 드리고 있잖아. 기가 막히잖아. 근데 이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솔로몬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19로 고통당할 때 교계는 똘똘똘똘 뭉쳐서 방역수칙 잘 지키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해야 돼. 부르짖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독한 불신앙의 아이콘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홍해를 만나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물이 쓰다고 불평하고 이 모든 불평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시편 78편 21절로 2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처럼 불신앙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에요. 특히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는 불신앙의 죄와 어떻게 싸워야 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이엠 바운저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부탁을 들어주실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신다. 이런 사실을 알면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불신앙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놀라운 열정이 생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은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말세의 불신앙의 죄와 싸워 이기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먼저 낙심하지 말고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은 종말의 날뿐만 아니라 곧 다가올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앞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제자들을 향한 간절한 당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에 낙심을 주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낙심에 해당하는 엔카케인의 원형 엔카케오는 완전히 정신을 잃다, 녹초가 되다라는 의미를 지니는데요. 즉 낙심했다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혼비백산했으며 완전히 지쳤다라는 것을 뜻하죠. 이처럼 낙심은 마음의 힘을 빼앗고 우리를 사탄의 유혹 앞에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낙심이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겸손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겸손한 자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완전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존 버녀는 겸손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안내자로 모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겸손한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결코 낙심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 다 낙심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교한 사탄은요, 낙심의 도구로 우리의 마음에 불신앙을 심어줍니다. 우리가 낙심에 빠지게 되는 원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첫째, 낙심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죄로 인해 낙심에 빠지는 거예요. 죄. 사탄은 우리가 죄를 범한 그 순간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사탄은 죄를 범한 우리에게 찾아와, 야, 너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야. 넌 용서받을 수 없어. 어차피 죄 졌는데 뭐 한 번째나 두 번째나 열 번째나 똑같지 않냐? 계속 죄 져. 행복하잖아. 즐겁잖아. 세상 재밌어. 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죄는 한 번, 두 번 짓기가 무섭지, 세 번, 네 번 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박재하 집사가 게임 중독으로 거의 18년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여기서 고쳤는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 거짓말을 한 번 하면 처음에 양심이 좀 찔리는데 두 번 하고 나면 조금 덜 찔리다가 세 번 하면 괜찮대요. 그래서 네 번째부터는 거짓말이 진짜가 돼버려서 자기 생각도 그게 진짜 같대요. 그래서 진짜처럼 거짓말한대요. 엄마 아빠한테 돈 달라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재하가 요즘에 자격증도 따고 공부도 하고 그래가지고 직장 가서 일을 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있잖아.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너는 아무것도 안 돼. 너는 죄를 졌잖아. 죄진 인간이 뭘 한다는 거야.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미혹된 성도들은 스스로 큰 낙심에 빠져서 완전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17세기 경건한 목사였던 윌터 마샬이 쓴 성화의 신비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당시에 가졌던 믿음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승리를 도무지 얻을 수 없었다고 말하는데요, 항상 죄책감에 휩싸여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두려웠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괴로워하던 그는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굿윈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양심을 무겁게 하는 죄와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고백했어요. 그러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나쁜 죄에 대해서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네. 무슨 죄인데요? 불신앙의 죄 말일세.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네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않고 있네 라고 말했어요. 그때 윌터 마샬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짓는 죄가 육체적 음란이나 거짓말이나 거듭나지 못한 어떤 성품의 죄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상상하지도 못해본 끔찍한 죄, 무서운 죄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본성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이 시간 죄책감으로 낙심에 빠져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계략을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까지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케 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낙심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뭐냐? 환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 낙심에 빠져요. 사탄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그 고통을 통해 이루실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순결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 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사탄은요,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절대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또한 절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고난 앞에 육체적 한계, 정신적 한계, 영적 한계를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앙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처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24장 16절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여러 가지 고난의 터널을 지나며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웠지만 여러분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망할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지만 끝나지 않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현재 칠흑 같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 따스한 햇살을 맞이한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아직도 지루한 고난의 터널 안에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터널 또한 넉넉히 지나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는 그때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고난이 나를 완성시키려고, 완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나를 깨고 부서지고 무너뜨리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그러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의 터널 안에 있으면 오늘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주 앞에서 조용히 두 눈 감고 여러분의 모습을 겸손하게 한번 바라보시면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앞에서 조용히 두 눈 감고 내 모습 보니 내 안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람 알게 되었네.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 것. 나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리라. 주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드릴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람 알게 되었네. 주 예수로 옷 입지 아니하면 주
살리라. 아멘. 고난의 터널을 지나와야 나 힘을 믿지 않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고난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일시적인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시간은 일시적인 거예요. 잠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고난의 문제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고난은 끝이 날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워야 돼요. 고난을 통해 우리 생각의 방식,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야 됩니다. 고난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을 닮는 성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또한 고난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 다윗도 요셉도 모세도 지루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 결국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우리는 죄로 인해 당하는 징계의 고난이든 또 성숙을 위한 연단의 고난이든 그 고난이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와 인내로 극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후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렴이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낙심에 빠지게 되는 원인 세 번째는 뭐냐, 선을 행하다가 낙심에 빠지는 거. 선을 행하다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선은 세상적인 선행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를 뜻합니다. 즉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좋은 일들만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로 결단했을 때 오히려 더 큰 시험거리가 생기고 낙심에 빠질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충 믿으면 어차피 쟤는 내 새끼니까 건드리지 않아요. 사탄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와서 확 발목을 잡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사탄의 시험이 없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싸워서 승리하고 진리 안에 자유가 그거 해야 돼. 사탄은 선을 행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낙심에 빠지게 해서 그 선한 행위를 그만두도록 미혹합니다. 야, 해봤잖아, 너 헌신해봤잖아, 전도해봤잖아, 기도해봤잖아, 예물 드려봤잖아, 아무 필요 없잖아, 발전 없잖아. 하지만 너 헛수고야. 낙심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 낙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심은 종류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9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시편 126편 5절로 6절까지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안 먹혀요. 그러나 내가 여기서 전도 열심히 했는데 전도가 안 먹혀도 하나님은 어딘가에서 하고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절대로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말세에는 이처럼 우리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어 불신앙에 빠뜨리려는 이 사탄의 미혹이 아주 강렬합니다. 낙심이란 말은, 이 단어는 만사의 의욕을 잃는 마음이죠. 또한 낙심은 마음이 떨어진다라는 뜻인데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도 낙심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불신앙의 죄와 싸워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끈질긴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어요. 어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처럼 기도하는 무릎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끈질긴 기도에 대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로 5절 오늘 본문이죠. 이러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는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할 거 없이요, 과부는 힘없고 불쌍한 존재로 여겨졌었죠. 사실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 자체가 보장되지 않았었는데요, 심지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과부는 그 중에서도 소외된 계층이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천한 신분의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주 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자주 가서, 여기에 해당하는 에르케토는 미완료 과거 시제로 그녀가 재판관에게 계속적으로 찾아갔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녀는 이처럼 계속적으로 재판관을 찾아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 그녀의 간청은 계속 거절되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본문에서는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고 묘사합니다. 이런 재판장은 옳고 그름에 맞게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소외되는 계층인 과부의 요청을 들은 채도 안 했을 것입니다. 이로 보아 그 재판관은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공의로운 재판관이 아니었음을 증명하죠. 당시 로마 및 로마 통치하에 있었던 나라들은 뇌물을 받고 그릇된 재판을 하거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재판을 소홀히 하는 등 부패한 재판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당시의 상황을 당시의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과부는 이런 재판장에게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며 귀찮게 찾아갑니다. 과부의 끈질긴 간청에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녀의 끈질긴 요청이 그를 상당히 번거롭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번거롭게 해당하는 토파레케인, 코포는 파레케인의 원형 파레콘데요, 이거는 일어나게 하다, 야기하다 라는 뜻을 지닙니다. 또 코폰의 원형 코포스는 고생, 근심, 성가심을 뜻합니다. 따라서 번거롭게 하니를 직역하면 나를 성가시게 하고 나로 하여금 고생하고 근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재판관은 자신을 자꾸 성가시게 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귀찮게 하는 끈질긴 과부의 요청을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어. 오늘 본문 속 과부의 이런 끈질긴 기도가 말세에 우리가 불신앙의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단은 아주 끈질기게 성도를 공격하며 낙심하게 만들고 불신앙에 빠지도록 미혹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드러나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미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깨어있을 때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셔. 우리는 말세 때 더 강력하고 끈질긴 기도로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야 돼. 기도의 사람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 다 같이 우리의 고운 옷을 벗어 간구의 방석에 깔고 그것이 천국의 이슬로 흠뻑 젖을 때까지 기도하자라고 했어요. 또한 그는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다면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 나의 회심도 기도의 결과다. 길고도 애정어린 열렬하고도 끈질긴 기도였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너무나 많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반드시 받을 것을 확신하며 기도한다. 아마도 또는 가능성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한다 라고 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늙은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죠. 바로 야곱. 기도 무릎을 많이 꿇어서 무릎에 베긴 굳은 살을 본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그가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길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든지 믿고 구하는 건 다 주신다 그랬어요. 나는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하여 이 어둠과 고난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은 우리 삶의 모든 일을 다 팽개치고 기도만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는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나의 필요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면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과 교통교제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통교제하는 그 자체가 성도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또한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즉시 깨닫고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야. 따라서 이처럼 영적으로 주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삶 자체가 기도가 되기 때문에 진리안의 자유 가운데 언제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무시로 기도하기 때문에 나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과 같이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매이지 않아요. 기도에 그냥 언제나 아무 때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 보고. 제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설교 준비하고 영상 작업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항상 설교 준비하고 영상 작업하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영상 작업하면서 기도하고 또 누워서 기도하고 막 앉아서 기도하고 그냥 24시간이 그냥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는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성전에 와서 주야 하고 기도하는데 뭔가 막 받은 것 같아. 그냥 나가서는 내 멋대로 막 살아. 무슨 기도입니까 그게? 영혼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주님과 쉬지 않고 교통교제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말세의 때에도 넉넉히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는데 저는 이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제가 화장을 하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거는 것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요. 하루 종일 잠옷바람으로 있다가 설교할 때 옷 입고 나오고 설교할 때 화장하고 나와요. 그 다음에 말세 불신앙의 죄와 싸워 이기는 비결 두 번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이었으나 그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간청했어요. 끈질기게. 그러나 우리가 간청할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시편 103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뿐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시기까지 사랑했다니까. 즉 하나님 전부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말세의 사탄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어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무엇이 선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그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그 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김형익 씨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에 나오는 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받는 고난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신다. 당신이 만일 그리스도로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고난과 관련해 생각해야 할 문제일지 모른다. 이런 깨달음은 대개 모든 고난이 지난 후 알게 된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믿음을 믿어주시는 영광스러운 일이자 특권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영광스럽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더욱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탄의 미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또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교만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간청을 들어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향해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냐는 거지.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6절로 7절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하물며 아니하시겠느냐 라는 반어법을 사용하셨는데요, 이는 이중 부정어를 사용함으로써 강한 긍정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드시 자녀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밤낮 없이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믿음이죠. 예수님은 오늘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죄악의 권세가 넘치는 말세의 때를 예언하셨다고 했죠. 앞서 제가 말세의 여러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온갖 죄가 난무하는 이때는요, 올바르고 진실한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봐요. 코로나19만 딱 터져도 사람들이 주일에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적당히 예배 드리고 때우잖아요. 그 사람이 많잖아. 쭉정이들 정신 차리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부 방침에 의해서 우리가 협조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조금 쉴 수 있었고 했지만 이제는 조금이라도 풀어놨으면 최선을 다해서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럼 핑계가 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가져야 될 진실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이제껏 자랑했던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표대를 향해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갑니다. 신기하죠? 제가 은혜 속에 붕덩 들어갔더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 여겨지더라니까. 그러니까 피아노 30대 놓고 음악학원 하면서 25년 전에 저 용돈이 2, 3천만 원이었어.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할렐루야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그것도 그동안에 모아놨던 돈을 써가면서 선교하고 돌아다니고 있더라고 제가. 그리고 걸어온 지가 지금까지 도대체 한 번도 내 개인적인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앞만 보고 25년 동안. 만약에 내가 계속 돈 벌고 우리 신랑 사업하는데 돕고 함께 쫙 했으면 우리 빌딩 수도 없이 샀을 거예요. 한 푼도 없는 집에 시집가서 10년 만에 그냥 상가 사고 자동차 2대 집 사고 막 쫙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낸 거야. 그러니 계속 내가 일을 하고 살았어 봐. 저는 무슨 일을 해도 열정적으로 하거든. 빌립보 3장 7절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그 12절로 14절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가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패역한 말세의 때를 이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은 오직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오직 사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사랑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서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이 사랑이 나를 감고 나면 죽음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율법을 완성시킨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니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지.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손으로 지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잖아. 그 집에 갈 때는 어떻게 가? 나는 빈손으로 가는데요, 그동안에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날 따라온다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릅니다. 선을 많이 행하세요.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영원토록 여러분을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세계를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나의 삶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영혼 살리는 일에 올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불신앙의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세의 죄와의 싸움 테마 두 번째 시간, 말세의 불신앙과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세에 싸워야 될 죄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죄라 그랬죠. 오늘 이거 싹 다 버려야 돼. 이런 죄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뭐로부터 시작된다고? 오늘 제목 시작, 불신앙.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말세의 불신앙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셨는데요, 말세의 불신앙의 죄와 싸워 이기는 비결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라 그랬죠. 간교한 사탄은 낙심의 도구로 우리의 마음에 불신앙을 심어준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죄로 인해 낙심에 빠지고 환난과 고난을 만나서 낙심에 빠지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에 빠진다고 제가 그랬죠. 그러나 이런 낙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말세의 불신앙의 죄와 싸워 이기는 비결 두 번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하고 진실한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불신앙을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영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미리 기름 준비해 놓으면요, 죽음이 두렵잖아요.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저 하늘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인데, 저 하늘에는 기쁨만 넘쳐나는 곳인데.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리고 주님께 구합시다. 하나님, 이 불신앙의 죄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세에 나타나는 그 죄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합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여,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진짜 주는 완전합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 갖고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온몸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불신앙을 던져버리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 의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나 주를 따라가리. 두 손 들고 까지나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바로 지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부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어둡지만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모든 여러 가지 죄는 어디서부터 온다고? 불신앙으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킨 그 주님을 찬양하며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진대도 더 없는 은혜와 이길 힘 주시며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나의 죄를 맑히시고 새 날을 주셨네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사랑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불신앙의 죄에서 벗어납시다 언제나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지금 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 이 치료받을 때요 지금 이 능력 받을 때요 지금 이 불신앙을 떨쳐버릴 때입니다 죄의 막살 때입니다 아멘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능력이로다 불러 능력이로다 주의 피